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제14장입니다. 제목은 여호와 보시기에. 남방 유다 왕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동시대의 북방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하였습니다. 여로보암 때 이스라엘의 영토가 상당히 회복되고 확장되었습니다. 남방 유다 왕 아마샤는 이스라엘과 불필요한 전쟁을 벌이다 패하였고 반역한 무리에 의해 죽임당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아마샤는 정치와 외교에 실패하고 모반을 당해 죽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상당 수준 회복하고 확장하였다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역사는 업적과 결과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362화. 오늘은 12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열왕기하 14장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2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29절을 읽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내용 속에 아마샤, 남방 유다왕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렇게 14장 3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은 24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25절부터 보면 그의 영토가 회복되고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가 회복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긴 그 여세를 몰아서 북방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다가 패하여서 망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전구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기명들을 탈취를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역한 무리에 의하여 죽임당합니다. 어떻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평가가 들어있는 아마샤의 삶은 실패한 삶처럼 보이고 있고 북방 이스라엘 왕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하는 이 평가에 의해서 그 나라가 확장되고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여로보암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였다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이 성경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인생은 그가 어떤 업적을 남겼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라고 하는 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업적을 남긴 거로 따지면 가인의 시대에 가인의 후손들, 아담의 두 아들 중에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가인의 후손들과 아벨이 죽은 다음에 태어난 셋의 후손들이 서로의 삶의 배경과 환경과 업적들이 다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많은 업적들을 남겼습니다만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만 그들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평가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영웅들로 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평가는 없습니다. 하지만 셋의 후손들은 이 세상에서 영웅들로 살았다는 내용은 없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녀를 낳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내용만 있으며 그 중에 한 사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의 평가를 주로 그의 업적이나 또 그에 대해 이루어 놓은 일들을 가지고 그의 역사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 개인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라고 하는 그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높은 표준을 요구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들의 삶은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내버려 두면 빨리 신속하게 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억제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빨리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때 북방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셔서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악을 묵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속한 멸망을 억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로보암 때 나라가 확장되었긴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확장을 도와주시긴 하셨지만 그 나라의 유예 기간을 더 주시기 위함이었지 그것이 남방 유다 왕 아마샤보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마음에 들었다 이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이 열왕기하 14장 안에는 조금 복잡해 보이는 삶의 관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삶의 업적들을 많이 남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기에 복을 받는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업적들을 망치고 또 일이 그르쳐지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그의 죽음이 불행하게 끝났다고 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 주셨다라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표준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낮은 표준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그 까닭은, 낮은 표준을 요구하는 사람은 그들의 무리가 빨리 망가지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이고, 그 막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 높은 표준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좀 더 쉽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적게 주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시지만 많이 받은,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말씀의 빛을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는 높은 표준을 요구하시면서 끝까지 그 표준에 맞게 그들을 연단시키고 단련시키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일정 낮은 표준을 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해낼 때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기 위하여 많은 보호 장치들을,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일들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열왕기하 14장을 우리가 읽어 보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성도님들께서, 청중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크기,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영성의 크기를 아시기에 그 영성의 크기의 분량에 맞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것들을 채워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영성의 크기가 높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낮은 사람들, 이 세상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마치 문제아에게는 조금만 잘해도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잘 하고 있는 학생에게 또는 아주 잘 달리고 있는 말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경영하시는 방법이 있음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 의하여 그 물리적인 양이나 어떤 재산이나 결과만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느냐,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것은 변함없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과 율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우쳐 주셔서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다시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도 충실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